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려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가 한 30분 동안 찬양과 경배하는데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부터는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식 없이 못 살아요. 우리 양식을 반드시 영육간에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네, 호흡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아멘. 그냥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필수예요. 호흡, 여러분 호흡할 때 여러분 원할 때만 합니까? 늘 합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에스겔 곡장에 마른 뼈 있잖아요. 그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그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해요.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듣는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따라서 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그리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 생기자 그 다음에 뭐를 에스겔이 선포합니까? 생기를 선포합니다. 생기, 성령. 네. 성령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호흡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이.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 후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도가 종교적 기도가 되죠.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자라가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말씀 묵상할 때가 더 많습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네, 기도할 때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잖아요.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야 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답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고 있구나 생각해야 돼.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도 편하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더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게 더 편해.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답답해야지.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주님과 호흡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평강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평강해? 호흡이 안 되는데.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2인칭으로 하는 대화예요. 다시 말하면 직접 화법으로 누구를 대신해서 마치 자기의 고해성사라는 것처럼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만인 제사장설이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 만인 제사장설.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 과거의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니까 물론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목회자나 다른 성도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직접 하셔야 돼. 아멘. 기도를 직접 하셔야 돼. 하나님께 2인칭으로 직접 합법으로 인격 제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중보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2인칭으로 하나님과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 보기 위해서 직접 교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한번 기도의 중요성 1번 읽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자,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는 필수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화 없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대화가 없어 보세요. 서로 대화가 없어 보세요. 그럼 친밀하지 않아요. 그냥 먹자, 자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친밀함에서 어떤 집사님 식사하는데 그 아내 되신 분께서 제발 우리 남편이 먹자, 자자 소리만 했으면 좋겠대.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대화 없으면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부는 정말 부부는 친밀해야 돼요. 아주 부부에게는 비밀이 없이 얘기해야지. 계속 얘기해야 되면 대화를 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이제 댁에 오면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친밀함이 없으면 그냥 부부니까 같이 살긴 하지만 각방 쓰는 사람 있어요? 코 고는 것 때문에 각방 쓰는. 코고라도 같이 자세요. 서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교제해야지.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야지. 가장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대화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주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자, 그걸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 이제 회막을 만드는 사건, 회막을 왜 만들었는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장막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말고 회막을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모세는 어디에 무엇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 밖에 회막을 세웠다. 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에요. 장막을 쳐놓고 생활하는 곳을 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진 밖에, 그 말은 진에서 떨어진 곳에, 멀리 떨어진 곳에 뭐를 만들려고 뭘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어요. 진 밖에 회막. 이제 사람들에게 분주하게 생활하는 그 진을 떠나서 멀리 있는 곳에 회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막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예,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나기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히 교제하라고 회막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대요? 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자, 회막 안에 구름 기둥이 내렸어요. 기도하는 곳에 구름 기둥이 내린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뭘 상징해요? 오늘날 성령을 상징해요. 구름과 불 기둥은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인도하는 것. 또 밑에서는 뭐가 인도해요? 법계, 말씀 인도하잖아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회막 안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곳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임재한 거예요? 기도할 때. 예,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회막에서 기도할 때 누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 우리 만나준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어떻게 교제했대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했대요.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했는지 알 수 있죠. 친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만큼 뭐예요? 친밀한 관계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뭘로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라고요. 멀리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전에는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였어요. 네? 아주 그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로 그걸 성수에서 지성수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찢었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처럼 친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단 참고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참고로, 시작. 참고로 나중에 성막이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의 이름을 회막이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성막의 경우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장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이라고, 장막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시켰다고요? 회막. 그 말은 그 회막에서, 성전이잖아요. 오늘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장 성전에서 하는 핵심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에 보면 회막에서 주님이 네 가지를 해주시겠대요. 회막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에서 주님이 뭐한대? 첫 번째, 거기서 뭐한대요? 회막에서,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회막이. 기도하는 곳에서, 회막에서 뭐한대요?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내게 말한대요. 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해지리라. 자, 첫 번째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거기서 나타나신대. 영광,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다. 내 영광을 그 회막에 나타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기 보면 회막에서 네 가지,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의 음성을 들려주고 내 영광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거기서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 회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께 임재하신대요.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회막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회막이 있어야 돼요. 정리한 모세도 시작.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의 회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회막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만나서 그 교제할 때, 여러분 교제할 때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임재를 나타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자,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사도 12사람을 뽑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거기 보세요. 말씀.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이에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셔서 얼마 동안 기도하셨대요? 산으로 가서 얼마 동안?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뽑으려고. 제자들 12사도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밤새워 기도한 이유는 12사도를 뽑았는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밤새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12사도가 누구를 뽑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밤새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가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친밀의 교제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12사도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사도를 세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특히 영적인 리더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리더 있잖아요. 목장이든지 무슨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리더들은 선택할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려면 내가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헨리 브레캅이라는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에서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3페이지 보면 영적 리더, 굵은 글씨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의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하신 말씀을 다 하실 만큼 충분한가이다. 영적 리더들은요, 충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세요. 밤새워 기도.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보자. 제자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 그 전에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야했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뭘 결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패함이 없어요. 자,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로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이 여다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어디 가셔서 기도했어요? 언제 어디 가셔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보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예요. 공생의 사역 초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찾사오니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치유해달라고 하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 그 사람들 사람들 다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갔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방향 확 바꾸잖아요. 예수님은요 모든 결정을 기도로 다 하세요.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세요. 그래서 산상수훈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지 아니면 반석에 지은 사람인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 가운데 내가 행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게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사람의 말 듣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뜻을 알았으면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돼. 되게 사람들 우리 성도들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뜻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뜻을 알아. 그리고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이렇게 기도해.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육신이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뜻을 알아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4페이지 오늘 10페이지까지 요약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핵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자, 3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향한 아버지 뜻을 알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죽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 십자가 잔을 마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그 뜻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말해요. 거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2절 34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는 이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심히 놀라고 슬퍼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만 자기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고백으로 말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지만 정말 십자가 지지 않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지 보세요. 거기 중간에 질문 보면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어떻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육신과 아버지 뜻 못 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받았어요. 살 수 있는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부터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뭐라고 그래요?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고 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을 공급받자 뭐라 하면 십자가는 내 기쁨이래, 내 영광이래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 그 서시 쓴 사람 이름 윤동주가 그 십자가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기쁨이었다는 표현이에요. 왜?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졌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이었다고 그걸 십자가라는 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철탑 위에 새긴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공급해 주면 어떤 뜻 우리가 죽기까지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주님이 힘 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아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5페이지 넘겨보세요. 5페이지 두 번째 단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시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형태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입혀집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어서 쓰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세요. 근데
누가 제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 딱 있어요. 성령과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 누가가 성령과 기도를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잉태할 때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자 거기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40일 금식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힘으로 금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금식해 보세요. 한 끼만 해도 점심 때만 되면 정말 먹고 싶은 거 쭉 목록이 쭉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눈에 아른거리고 난리나요. 하루 금식한 게 첫날 가는 것 같처럼 힘들어요. 저는 금식을 평소에 한 일주일 정도 해봤고 3일도 이제 해봤고 그랬는데, 그건 다 그냥 정말 그냥 했어요. 그냥 다음 연초 되니까 뭐 금식하는 게 신학생이니까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안 되더라고,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1915년도에 20일 제가 금식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했어요. 배고프긴 했지만 충분히 견딜만 했어요. 20일 금식하면서 15kg 빠졌거든요. 근데 날마다 운동했어요. 1시간씩 금식하면서도. 날마다 금식해서 산길, 저 강남 금식교에서 기도했는데 1시간씩 산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보호식 할 때 금식보다 보호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위가 다 고장나요. 우리 사람이 그때 죽이란 죽은 다 끓여줬어요. 모든 종류의 죽을 다 끓여서. 그래서 가끔씩 그 죽 생각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 교회 그때 부교육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했어요. 그래서 다 비워놓고 주일날만 금식하면서 와서 주일만 설교하고 했어요. 가서 했는데 그렇게 다 견뎠어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시 땡 되기를 기다렸어요. 땡 좀 빨리 먹으려고. 근데 재밌겠어요. 그때 일기도 샀어요. 날마다 이게 카톡 메모장에 딱 썼는데 그때 그 느낌이라든지 그때 감동 딱 썼는데 지금 읽어도 좀 약간 마음에 큰 기쁨이 주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면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성령에 따라 금식했고요. 사단을 물칠 때도 뭘로 이겼대요? 성령으로. 여러분 누가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에 사방에 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 말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병자 치유하는 거 다 뭘로 했는지 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치유 사역 다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하셨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모든 사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땅에 묻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로 살리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으로 다 살려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예수님은 사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으로 다 하셨다.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였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 딱 결론을 딱 내려요. 사도 요한은요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성령으로 하신 거 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걸 강조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장에 보면
120명의 문도들이 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해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걸 계속 2장에서 4장에서 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는. 근데 예수님 누가는 뭐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는 뭐라고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누가는요 기도와 성령을 아주 강조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누가복음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부르리라 하느냐. 자, 성령 충만과 함께 기도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땀이 땅에 떨어진 땀방울이 했다 이런 기도 얼마나 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관복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거기 6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에 20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 입에 임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는 그렇게 기도와 성령이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 절만 읽어볼게요. 거기 있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와 성령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만큼 누가는 기도와 성령을 항상 연결시켜서 말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예수님 마지막 승천할 때 제 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그럼 누가 임재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와 여기 이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7장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 약속받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강나머리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프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 뭐가 강림해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시작. 오순절이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 누가 강림했어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이후에는 대박해가 일어나요. 그 박해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뭐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요게 4장 8장 계속해서 이 말씀 이때는 기도에 힘쓰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했던 누가는요, 그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뭘 강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체험을 언제 해요? 되게 말씀 묵상할 때보다 언제 많이 해요? 기도할 때예요. 성령의 임재는 기도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 기도와 성령은 항상 함께 같이 가요. 항상 역시 특히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 거기도 사도행전 4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게 사도행 중간에 보면 8페이지 중반절이면 초대교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중반절에 시작.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온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게 임하시고 그들 모두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1절이 빌기를 다하매란 말이 시작함으로써 그 당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게 응답한 임한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도 보세요. 여러분, 영국 대각성 부흥도 마찬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1907년에 있었던 무슨 교회지? 장대현 교회 부흥도 보세요. 다 뭐 하다가 이미 부흥이 시작돼요? 기도할 때요. 그 장대현 교회를 시작된 1907년 부흥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별 증거도 없었어요. 회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부흥이, 그 다음 날 끝나는데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강하게. 그래서 그 동력으로 100만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1년 만에 100만이 더 늘어나요. 성도들 수가. 여러분 그 시대 때는 여러분 일제 시대 1907년이니까 일제 강점기도 아니잖아요.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치할 때잖아요. 그렇게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직 하나님,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임재하면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아멘. 어둠의 권세가 몰아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당연한 성령이 임재한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임해요. 권세가 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5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맛봐야 돼. 기도할 때 응답하는 걸 맛봐야 기도가 재밌어요. 아멘. 기도,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응답해야 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기도가 정말 재밌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성장하고 놀라운 은혜도 신비로운 것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라고 계속 강조해요.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계속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지를 말씀한 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강조한 말씀이에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이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7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될 것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7번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어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악한 아버지라고 해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뱀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악한 아버지에게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아버지도 당연히 응답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넘겨보세요. 여러분 9페이지 중반절에 큰 글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따라서 하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하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바닷물결에 바람 흘리는 그 거품이 있잖아요. 바다가 파도 칠 때마다 그 거품이 있잖아요. 그 거품이 일다가 거품이 곧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그렇게 너희는 의심하는 기도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임을 믿고 여러분 정말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2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지금 무덤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무덤에 갇혀 3일째 썩고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 지금 응답되지 않는데 미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응답한 걸 믿고 미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한 거예요. 철저히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 밑에 사도 요한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1서 5장 14절 15절 얼마나 확신 있는 기도하는지 보세요. 세 가지를 말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 신뢰를 말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뭐 하신대요? 들으신다.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다.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그분이 뭐 한다고? 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확신 있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리라. 여기 안다는 말은요, 아느리라, 들으심을 안다 그 말은 경험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경험을 살아보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는 걸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냥 관해서가 아니라 살아보고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봤어요. 친밀하게 경험했어요. 반드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 들을 때마다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기도한 것은 반드시 내가 얻게 된 걸 믿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단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 시작. 그리고 그러한 그의 기도 생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에 가졌던 친밀한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구절에 나오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라는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동일한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를 향하여로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는 선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경험한 지식이다, 알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경험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아들?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속죄의 목적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속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뭘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